높이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하실 텐데요, 인사하실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인사말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모든 것이 저희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은혜로다. 우리 주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가.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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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가 사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얘기하라. 돌아주니 그는 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출수하는 끝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돌아주니 목소리 높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 함께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몰아주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영광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주 임재 안에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거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다 함께 예배하리.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히 은혜로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임내 찬양 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성령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성령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이 시간 이인원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셔서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값진 은혜로 저희들 모두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지만 세상 속을 살아가며 주님을 망각하고 세상에 눈을 맞추며 살아갔던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과 세상에서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세상 곳곳에서 아직도 증오와 혐오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목숨과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 상황 속 가운데 놓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광복 79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주님께서 그 땅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79년 전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후 남북으로 갈라져 아직도 비극적 분단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시사 하루속히 남북의 위정자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갈라진 땅을 통일하게 하시고 헤어진 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포압적 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위에 하루속히 독재가 종식되게 하셔서 폭압으로부터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100여 년 전 그 땅 위에서 울려 퍼졌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지하교회에서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사 하루속히 그 땅이 정상을 회복하고 찬양과 복음이 넘치는 복되고 풍성한 땅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짓는 건물이 화려하고 또 편리한 건물이 아니라 그곳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기고 나아가서는 열방을 섬기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지금 건축을 위한 인허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진행됨을 저희가 굳게 믿습니다. 건축의 과정을 거치며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또 실망치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건축을 위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게 하셔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타와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주인이 되어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는 마음으로 이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돌아보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귀한 힘을 갖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조남종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들 모두에게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중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어지러운 세상에 해방자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저희들을 해방시키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으로 찬송가 36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마음과 삶을 아시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헌신이 또한 주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더 풍성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황후남 성도님, 김다혜, 김선우인데요. 지난주에 등록을 하신 교우분 오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어디 계시면 네, 한번 일어나시면 저에게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졸업 예배가 8월 25일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아이노스 필로이 코너스톤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교회 아침 기도회가 8월 24일 토요일에 새벽 아침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 저희가 아침 식사가 제공됨을 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 청빙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코너스톤 저희 OKCC 유스 사역인데요. 코너스톤 담당 사역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청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각 부서 아이노스와 필로이에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교육부와 또 담당 교역자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등록 2024년, 25년 새학기 반편성을 위해서 저희들 학생들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감은 다음 주 주일 8월 18일까지입니다. 홈페이지와 개인 메시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농장 봉사가 8월 17일 토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14세 이상이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10명 지금 그 리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웅 위원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생 소식이 있습니다. 한예인인가요? 한예인 최준영 성도님의 아들 최찬율. 그러니까 제가 잘 읽고 있나요? 제가 잘 눈이 안 보여서 네, 우리 등남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망영 목사님께서 지금 8월 5일부터 20일까지 휴가 중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건축 재정 및 건축 헌금을 위한 그 설명회를 우리 예배 후에 있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고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봉독할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아버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처음 배웠을 때 저는 기도가 거래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도가 거래 같은 거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라든지 나의 어떤 헌신이라든지 나의 지극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 이렇게 바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에 감복하셔서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하는 그 무엇을 이제 들어주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금방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기도가 그렇게 거래라면
그렇다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되고, 또 이렇게 별로 뭐 열심히 안 하는 뭐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야 되는데, 경험상 기도를 해보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대충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턱턱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또 진짜 열심히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또 안 들어주실 때도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거래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기도는 뭘까? 기도를 이제 쭉 해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 어쩌면 기도는 테라피 같은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그거는 이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그 기도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문제는 뭐 바뀌는 게 없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 들고, 또 마음에 어떤 이렇게 좀 위로를 받는 느낌, 그런 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뭐 실제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쩌면 그 기도의 본질은 내가 기도한 거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그런 평안이 얻는 것, 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테라피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도가 정말 테라피 같은 거라면, 그러면 그 기도가 반드시 기독교적이어야 할까라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이게 포인트라면, 그럼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아예 그런 신적인 존재에게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단순히 테라피라면 뭐 기도를 하나, 뭐 명상을 하나, 뭐 그게 결과에는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테라피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생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병원에 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럼 이제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제 기도가 어려워서 기도를 못하고 안 하고, 뭐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다 이제 기도를 테라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문제가 없는데 뭐 왜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의하면요, 기도는 거래가 아니고요, 그리고 테라피도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경험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찬찬히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그리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은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정말 한 단어 한 문장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지만, 우린 특별하게 오늘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절에 이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처음,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아버지요.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또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그 기도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 세 가지를 한번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이것은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구한다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버지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 매일 일용할 양식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며 돌아다니면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 예수님이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도 세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그 기도를 앞서서 뭔가 조건이 앞에 붙지요. 조건부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요 관점에서 이 기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원수를 위한 중보 기도와도 같은 거예요. 나의 원수를 위한 중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 저 사람, 내 원수, 저들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이고요. 또 스데반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폭도들을 향해서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한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더 맞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어떤 일회성 기도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우리도 용서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기도, 매일의 기도예요. 매일의 기도. 3절에 우리가 방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것처럼 4절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런 것도 여러분 매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매일 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이걸 매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이 정말 확신에 찬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이유도 역시 우리가 이미 아버지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한테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매일의 용서도 필요합니다. 매일의 용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셨나요? 아버지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나도 아버지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담대한 기도를 여러분들 하셨나요? 역시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4절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 다릅니다. 시험과 시련은 극복했을 때 성장으로 이끌어줘요. 그래서 시련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하지만 시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거예요. 죄로 이끄는 거. 그래서 시험은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를 죄로 이끄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죄를 지을까요? 우리 언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할 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선하신 의도를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로 깨닫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해야 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매일 상기시켜주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나 시작을 하십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이제 밤 12시에 그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가서 이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3개 덩이를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이제 그 이유를 말하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가 여행 중에 이제 자기를 찾아왔는데 지금 당장 자기한테 자기 친구한테 줄 음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유예요. 7절에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친구가 이제 안에서 집에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경험하는 시간이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방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그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런 요청을 담대히 하라고 이렇게 방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도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가서 나의 선한 친구가 되어줘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 이야기의 흐름상 사실 이제 여기서 이 친구가 그래 어서 들어와 여기 떡 세 덩이가 있어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7절에서 그 친구의 요청이 거절된다는 거예요. 거절되더라. 그래서 이게 보면 예수님의 지금 가르치는 것과 지금 일치하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문이 이미 잠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해놓고 바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는 그런 이야기라면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걸까요? 이 부분에서 8절에 여러분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자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밑줄 주시면 돼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기서의 예수님의 초점은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해서는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여기 간청함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요 원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간청함 이거를 뭐라고 풀이하냐면 채통이나 예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존심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무례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눈치 안 보면서 막 선을 넘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은 우리한테 부드럽고 정중하게 요청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지 않으세요. 밤 12시에 찾아와가지고 빵 달라고 소란 피우는 이 눈치 없는 친구의 간청함처럼 담대하고 뻔뻔하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혹시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해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 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따르면 간청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9절 10절에도 그것이 이어집니다. 보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여기 방법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까? 주어지고 찾아지고 문이 열릴 때까지 하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죠. 어마어마한 약속.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를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그 기도를 간청함으로 담대하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정말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시라면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 그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렇게 간청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기도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들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궁금하시죠? 아마 제자 중에 누가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1절부터 13절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11절부터 13절에서 아들이 이제 생선을 달라 하고 알을 달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아버지도 생선 대신에 뱀을 주지 않고 알 대신에 정갈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비록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는 이미 이 자녀가 생선이 필요하고 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안 구하면 못 받는다라는 게 포인트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자녀는요 구하든 안 구하든 다 받아요. 그게 자녀죠. 그거는요 자녀가 얼마나 잘 요청을 잘하냐, 얼마나 잘 설득을 잘하냐, 그런 어떤 자녀의 기술의 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선함의 문제예요. 아버지의 선함의 문제. 심지어 악한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달라라고 하는 이건 뭐냐고요? 이 진짜 의미가 뭐냐고요? 이거는 음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는 것을 주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에게 내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요 아버지가 주는 거를 받을 때 그거는 그냥 그 선물, 그 물건 이상의 것을 받습니다. 뭐를 받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그냥 아무나 여러분들의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막 여러분들 물건을 만지고 막 가져가고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돈을 달라고 막 무례하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자녀라면 그런 행동들이 싫지 않아요. 어쩌면 나한테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관계를 쌓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수록 이 관계는 더욱 강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세요. 아들의 아버지는 그에게 생선이나 달걀을 주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그 자녀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그리고 사도행전의 처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책인데,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처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시고요. 하시는데, 여기서 이 성령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증인은요 그냥 머리에 지식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증인이 아니며 어떤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과 임재를 너희가 실제로 경험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은요 삼위일체에서 세 번째 인격이십니다. 세 번째 인격. 그래서 성령님은 그냥 인격 없는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 자신이에요. 본질상.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13절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약속이 뭐냐?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내어주겠다라는,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선물임과 동시에 아버지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라고 했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매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함으로 담대하게 기도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믿을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믿기로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시구나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은혜와 충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의 본질과 중요성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담대한 간청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주님, 또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절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는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슴에 새기고 매일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